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인생인 거로 연약한 거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지키며 보호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려고 했을 때 주님 너무도 벅차고 힘들고 이렇게 이제 병들고 아프고 할 수 없어 주님 이곳에 나왔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내가 조성하였고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운행하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넌 왜 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며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모든 비천함과 미성숙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받으시며 나의 할 수 없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것으로 이제 아끼지 않고 부으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런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만나면 이제 내 영혼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내가 할 것은 이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니 주를 떠나지 않는 것이오니 주와 동행하는 것이오니 주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주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고 속이고 누르고 압박하고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된 것들,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앞서서 한 심령도 오늘도 주에게 속하지 않은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마음에 할례를 하며 오 나에게 속하라고 하였으니 오 주여 속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할례 드려서 오 주께 드려져서 주의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속할 때 주께서 책임지시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 주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르고 압박하고 방해하는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 자유함과 평안함과 사랑과 영광이 오늘 우리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물러가며 주께서 주시는 안위함과 주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심령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한 심령도 오늘도 말씀의 주의 은혜와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속에 진동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풍성한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 종교를 통한 치유입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올 수 없는 우리의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버림받고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고 섬기시고 대신하시고 구원하고 치유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이제 고쳤으니까 네가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새로운 신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그곳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정점까지 그 완전을 향해서 그 사랑의 정점까지 하늘의 그 풍요로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곳에 오셔서 다 해주신, 입히시고 먹이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도망가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이 좋은 복음이 우리에게 배척을 당하고 복음이 왜 계속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진보되지 못하는가? 그것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분이 찾으시는 우리의 아픔을 드리고 그분을 계속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높은 데서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그죠? 높은 데. 처음에 우리 바닥을 보였으니 그 다음부터는 바닥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바닥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참 창조의 생명과 능력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내려가게.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살아온 강력한 세상의 회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로는 복음하고 반대입니다. 자신을 덮어두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노력하고 추구하고 찾아서 그것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즐기도록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도 왜 또 집착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자기 자신을 보상을, 한없이 깊은 자기 자신의 그 외로움, 자기 자신의 굶주림, 자기 자신의 버림받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충하려고,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새로운 복음의 회로는 좋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을 때 한번 그냥 얼떨결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본능적으로 하기도 싫고 또 복음을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것도 참 드물고 자꾸 뭐 노력하라 그러지. 자꾸 내 속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그냥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지 그 이유는 십자가 얘기가 참 없습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의 방향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쫓아가는 이런 두 가지 회로. 세상의 회로는 강력한 회로고 복음의 회로는 아주 약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함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께 드려서 소멸하고 용서받는 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용납과 용서입니다. 그것이 용납과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드러내고 용서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회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두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완전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서 강한 것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목표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좋은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아름답고 강한 겁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믿음으로 그걸 이루시는 거고, 세상은 반대라 그랬죠. 아예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너무도 오랫동안 거대한 물결처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물결, 반대 물결입니다. 참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복음이 멈춰지게 됐다. 그것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종교를 통한 치유라는 건 뭐냐? 자, 이 세상이라는 건 다 안다 그랬습니다. 뭘 안냐? 세상이 구원이 없다. 세상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잠깐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쁘게는 해주지만, 다 물어보세요. 돈이 당신을 구원해줍니까? 돈이 당신을 치유해줍니까? 100이면 100사람 물어보면 아니라 그럽니다. 잠시는 기분 좋지만은 돈 때문에 다 망하고 돈 때문에 다 상처 있고 돈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세상의 권력도 그런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 강한 회로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 한번 거기 길을 들여놓으면은 돈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나마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또 돈이에요. 마치 술, 도박 다 나쁜 줄 압니다. 술 나쁜 줄 알고 도박 나쁜 줄 아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 회로에 들어가면 중독의 회로, 포로의 회로에 들어가요. 그 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빠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다 알아요. 글쎄 말이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뭐 좀, 너무 피곤해. 이러면 참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매일 그러고 살아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되고 갇혀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도 저급한 것이 있고 고상한 것이 있다. 세상에 구원이 없고 세상이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저급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 돈이나 출세나 쾌락이나 욕망이나 권력이나 이런 건 저급한 거다. 저급한 거. 이런 것들을 하니까 구원이 없고 저렇게 멸망하고 무가치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도 고상한 것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도 고상한 것이. 그걸 한마디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 의라는 건 뭐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는 구원과 치유가 과연 있는가? 분명히 저급한 세상보다는 구원과 치유가 있습니다. 물론 즉시는 힘듭니다. 저급한 것은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급한 것들은 멸망합니다.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고상한 것은, 의로운 것은 현재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의와 고상한 것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교육하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인류가 보면은 계속 그러한 가치, 그러한 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정의를, 자유와 평등, 더 고상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더 존경받게 되고 더 인정받게 됩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구원과 치유가 어느 정도 있고 저급한 세상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러면은 진정한 구원과 치유가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진정한 구원과 치유가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고상한 것이 우리 속에도 고상한 것이 있고 우리 속에도 저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고상한 것이 있고 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고상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고상한 것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하지만 내 속에 고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또 저급한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내 속에 술과 담배와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내 욕심을 채리는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성숙한 것들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이 고상한 것을 밖에서 추구하듯이 내 속에서도 고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 속에 그러한 저급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억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압당하게 된다. 억압당하게 된 동시에 학대받게 된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참뜻이라는 것은 내적인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인격을 그 깊은 무의식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야 되냐? 치유로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다가 문제가 교육해서 안 되는 어느 부분까지는 교육으로 다 됩니다. 변화됩니다. 근데 교육을 했는데 안 돼요. 못 따라와요. 그럴 때는 교육을 포기하고 치유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교육은 굉장히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치유를 자꾸 교육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훈계함으로 가르침으로 하려고 한다. 예. 왜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왜 교육하다가 문제가 생기느냐. 교육하다 보면은 고상한 것, 옳은 것,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해주고 그것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옳은 것은 자꾸 격려하게 되고 좋은 것, 고상한 것들은 자꾸 내가 자꾸 노력하게 되고 내 속에 옳지 않은 것들, 고상하지 않은 것들, 공부하기 싫고 나쁜 짓 하기 싫고 거짓말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숨기게 되고 나쁜 거라 그러고 자꾸 억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변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억압하고 학대하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겨. 반발심이 생겨. 너무 눌러놔. 미급하고 비천하고 저질이라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눌러지느냐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굉장히 미성숙하고 연약합니다. 고상하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물론 예수 안에 변화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고상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죄를 범했고 버림받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무가치하고 버림받고 두려워하고 열등한 존재. 우리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저 깊은 곳에 있어. 그걸 꽉꽉 눌러야 돼, 눌러. 근데 영혼이 자꾸 눌리고 학대받으면 아프니까 나중에 이게 튀어오른다. 그게 반발이에요. 그 애들을 교육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 반발입니다, 반발. 반발인데 애들이 반발할 힘이 없어요. 반발할 힘이 없어요. 반발이라는 건 힘이 있어야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애들이 반발을 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예.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야, 공부 너 때문에 하라 그러지 왜 너 안 하면 대학 안 가면 알아요. 자기 딱 중요한 거 아는데 공부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화가 나서 공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좋은 거 압니다. 근데 부모가 교회 가면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부모가 안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부모가 게임하는 거 제일 안 좋아한다. 그럼 게임만 가야죠. 물론 불안하고 재미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런 반발. 먹어라 하면 안 먹습니다. 예. 왜 그렇게 못됐고 안 듣느냐. 눌러놔서. 그리고 누른 게 올라오죠. 또 막 노력하면 지치죠. 또 부담감. 이걸 해야 된다. 다 부담감. 그래가지고 그 고상한 거를 교육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그냥 힘들어져 버린다는 게 지쳐버려. 자, 그런데 그래도 정신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요. 강한 사람.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남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는 사람들이죠. 보통은 살아남지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 자빠지고 반발하고 그냥 다 그러고 그저 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같이 자기를 누르고 고상한 것들, 네.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욕 안 먹고 사는 사람.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은 뭐 살아남은 사람. 여러분들은 욕 많이 먹고 살아요. 어떻게 저런 게 뭐 이러면서 근데 욕 안 먹어요. 아무한테도 욕 안 먹고 살아. 도리, 양심에 어긋나. 한 줌 부끄럽게 뭐 도리라는 걸 인간의 도리, 윤리, 도덕, 욕 안 먹고 고상한 일만 골라 사는 거예요. 예. 고상한 일만, 예. 착한 일만 참 시집살이도 좀 호되게 하고 참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 여러분들은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나 몰라라 하고 반발하고 튀쳐나왔죠. 예? 그렇지만 근데 끝까지 그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어때요? 투사로 발전이 된 투사로 발전이 된 그런 분들은 성공한 분들은 어디까지 하느냐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만 언거하고 감추는 게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 그런 것도 못 봐. 다른 사람에도 저급한 게 있고 고급스러운 게 있어요. 좋은 고상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 저급한 것도 못 봐주는 거예요. 저 도리에서 좀 어긋난 사람 보면은 조금 지각하고 이기적이고 뭐 그저 이런 사람들 수업 시간에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꼭 가르쳐야 돼. 뭐 말은 안 하더라도 저 사람 저래가지고 그런 이 투사 다른 사람도 못 봐줘. 그래서 이 가르침 남들한테도
자기만, 그래서 성공한 부모 옆에, 성공한 사람 옆에 사는 게 피곤합니다. 피곤해. 왜 자기는 능력이 돼서 그렇게 사는데, 왜 다른 사람 능력이 안 되면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그래. 자식으로 태어난 죄 때문에, 뭣도 모르고 멋있어 보이니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참 멋있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참 이렇게 조그만 것도 못 봐주는. 계속 저급한 것들, 도리에서 어긋난 것들, 왜 늦게 일어나느냐, 왜 말을 이렇게 하느냐, 무슨 걸음걸이가 왜 저렇게 정말 이렇게 파닥파닥 뛰어가느냐, 별거 가지고 참.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편한 대로 좀 큰 것만 좀 챙기면 되는데 이래.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 결혼이라는 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정 안 하면 안 살면 되지만 이게 거기에 자식으로 태어나는 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도 강한 자식이 있고 약한 자식이 있습니다. 강한 자식은 또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딱 쫓아가요. 쫓아가. 근데 약한 자식, 엄마를 닮은 약한 자식, 그건 안 돼. 병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거. 그래가지고 병이 나니까 폭발합니다. 자식이 폭발하고 아내가 참다가 60대에 폭발합니다. 60대. 40년을 참다가 60년.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막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참 세상에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옆에 사는 사람한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존경받지만 그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힘듭니다. 워낙 존경받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래서 조용히 살 뿐이지 참 세상에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훌륭한 분들을 별로 존경 안 합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가족들 하도 많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과연 근본적인 구원인 복음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복음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할 수 없는 그 상한 영혼을 찾아서 수용하고 용납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저급한 줄 알아요. 저급한 걸 추구하니까 자기가 저급한 걸 알아요. 자기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저급한 거. 그래서 예수 믿기가 의외로 쉬워요. 자기가 저급한 거.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다 알아.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알아. 그런데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또 상한 마음 그러면 자기는 꽉꽉 상한 마음 누르고 살아. 상한 마음 못 느껴요. 옆에 사람이 상한 마음이지 그 지질이도 못나서 저렇게 애가 아프고 약해서 그렇고 지 책임을 안 해서 그렇고 지가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지금 애가 힘들지. 지 책임이지. 상한 마음을 이해를 못 해요. 상한 마음을. 연약함을 이해 못 해요. 지가 못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는 더 멀어지는 거야, 이게. 세상의 고상한 걸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좀 보호받고 존경을 받는 줄 모르는데 근본적인 구원에서는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용납하지, 더 이해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겉은 의롭고 고상하게 변화되지만 자신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깜빡 속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었다라고 속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겉은 변화되는데 정말 내 속까지 변화될 수 있느냐.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내 속에 미성숙하고 비교육적이고 무질서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억압한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좋습니다. 절대로 이걸 제가 세상 기준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이 모든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좋습니다. 이름 그러나 깜빡 속는다는 거예요. 결국 겉은 고상하지만은 속에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나 회로는 세상 회로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회로가 뭡니까? 억압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보이는 그러니까 그 포로와 가치 있는 내용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보이는 돈이고 명예고 뭐 이런 사람이고 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대신에 고상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회로의 세상 회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의 회로를 하지 않고 감추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데 세상 회로보다 더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더라. 예.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더 참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 믿기가 어렵다. 너무 강하게 살아온 사람들 참. 물론 깨어지고 나면은 다 벗겨지고 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강하지 않는 게 참 천만 다행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강하면은 참 이게 강한 만큼 깨어지는 게 깨어져야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믿는데 깨어지는 게 모집니다. 그저 강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만 조금만 뭐 이렇게 조금 찢어져도 엄마야 하고 놀래서 예수 믿는데 강한 사람은 완전히 깨져야 엄마야 좀 놀랄까 말까. 참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겉은 고상한데 속은 세상보다 더 강하고 억압되고 회로다. 그래서 본질은 더 악화됩니다. 본질은 더 악화되고 본질은 더 굶주리게 됩니다. 굶주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나가서 자기 굶주림을 채우잖아요. 저급한 걸 채우잖아요. 자기 욕심, 욕망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그저 떠들고 자기 욕심대로.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누가 뭐라든 자기 욕망을 채우잖아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있는 사람은 더 자기를 억압하고 누르고 살기 때문에 그 속이 더 굶주려 있습니다. 더 깊은 곳이 외롭습니다. 받지를 못해. 굉장히 외롭. 굶주려 있고. 그 욕심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억압된 욕심이 그냥 억압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굶주림과 외로움이 다른 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프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의롭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자기 명예욕이나 자기 욕심 굉장히 집착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을 떠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욕심이 없다. 오로지 고상한 정의만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한 자기 이름과 욕심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중적인, 왜냐하면 굶주려 있으니까, 이중적인. 위선과 이중적.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으냐. 위선적이다. 그래서 그 억압된 굶주림, 억압된 두려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도 자기의 무력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게 꽉 억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약하고요. 그렇게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아무도 없이 그냥 외롭게 그냥 막 혼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뭐 얼마나 강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강한 아버님을 아마 모신 분들, 그 아버님들이 연세 드시고 또 이렇게 약해지면서 예전의 모습과 다른 정말 아버님 속에 저런 게 있으셨나 하는 그런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어린애 같고. 우리는 그런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고 어쩌시다가 저렇게 됐냐가 아니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자기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꽉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꽉꽉 누르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았지만은 그것들이 이젠 다 허물어지고 나이를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사람들이 떠나면 이젠 그게 허물어지고 속에 있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의롭다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이중적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그 모순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뭐 기념비 세워주고 동상 세워주고 자서전 다 출간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세상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의 기준으로 우리를 늘 보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합니다. 육신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또 로마서에도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들보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사람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티눈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가르치고 사는데 왜 들보냐 이런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티눈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이 반대다. 그 속입니다. 그 속을 억압하고 그 들보와 같이 썩어져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하늘나라 가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바깥에 보이는 기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줘. 우리의 영혼,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내면과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을,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억압되고 눌려있고 아프고 병들고, 그것이 아무리 완전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그곳이 눌려있고 병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의롭다. 야, 의인이다. 저 훌륭한 사람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 다 동상도 세우고 존경도 받았지. 그래서 네가 수고한 건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건 세상 것이니까 세상 것은 다 두고 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건 다 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기준에서, 하늘나라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기준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은 영혼을 꽉꽉 누르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아주 들보, 큰 암덩어리와 같은 들보. 거기에다가 자기도 복음 가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르고 학대하고 억압한 이 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더 큰, 이 세상의 의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존경받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저 세상에 막 가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다. 그 영혼이 더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세상 그 사람들은 그냥 율법 없이 심판받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심판받습니다. 세상의 재난을 통해 심판받. 그러면 세상을 떠나고 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뭘로 받나? 율법으로 받나? 여기서 율법으로 받나? 그러면 율법을 많이 행했으니까 좋겠네? 아닙니다. 율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율법의 심판은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은 하나 틀리면은 빵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법을 어길 때, 형무소 갈 때, 또 교통딱지 뗄 때, 그 하나 어겨가지고 딱지 맞죠. 난 어저께 파란불 지켰는데, 아까까지 지켰는데, 너무 좀 하나 실수인데, 그런 거 안 봐줍니다. 난 세금 잘 내고, 어떻게 하든 이번 이렇게 또 내가 뭐 세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어제 어떻게 했는지, 아홉 가지를 뭘 했는지 중요하지. 한 가지 틀리면 그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근데 그 율법의 기준이라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이다. 난 형제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너는 형제를 미워하였냐? 미워하였으면 살인하였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 손 만진 적도 없어요. 넌 텔레비 보다가 뭐 했냐? 저 여자 예쁘다. 그러면 너 간음한 거다. 예수님의 법은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욕심을 내면 도적질한 거고 미워하면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그럼 율법으로 심판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완전 율법. 그거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밤을 내면 왼밤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밤하고 참을 수는 있지만 왼밤까지 하라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를 다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얻어맞아야 돼요. 그걸 누가 지키냐. 사랑 없이 하면 다 율법이 지킨지 헛된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그거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겠다. 나는 의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의로 할 사람 뭐 이거 수능 내신 뭐 줄 사람 난 수능 자신 있다. 율법으로 자신 있다. 이거 마찬가지.
자기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 보겠노라는 거예요. 나는 워낙 내신이 좋아서요. 1등급, 특등급 내신. 완벽하게 난 부자 청년처럼 완벽하게 난 살았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시험 보자. 하나님이 율법으로 시험 보는데 탁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갈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내신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내신. 우리는 천국을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문, 뒷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뒷문을 열어놓으셨다. 정문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 넘어 들어가시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야 돼. 은혜로 뒤로 들어가야 돼. 뒤로. 예수님이 다 피 흘리시고 다 기부 입학 다 해주시고 예. 예수님이 뒷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다 뒷문으로 들어가야 돼. 왜 앞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의를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조목조목 의롭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누가 따르겠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뒷문이 아니고 그게 사실 정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의로서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져.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초월자와 종교를 의지하자. 우린 다른 종교는 생각할 거 없고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성령과 예수와 능력과 율법과 이런 것을 의지하자. 좋습니다. 자, 이거 종교에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두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의 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상함을 드러내고 이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그건 뭐냐?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너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은 전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믿음으로 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다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율법에 있어서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이제 문제다. 여기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성장, 신앙생활, 율법을 이루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그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교회가 다
보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보이는 것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좋은 것인데 복음의 회로가 아니더라는 복음이라는 건 회로가 어떤 회로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상함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용납과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복음의 회로는 약하고 세상의 회로는 강하다 보니까 세상의 회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야. 자기 의는 아니야. 하나님이야. 율법이야. 그런데 속의 회로는 세상의 회로.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회로는 약하고 세상의 회로니까 그걸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하는 자기를 억압하고 숨기고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내 속에 기도하기 싫은 내도 있죠. 헌금을 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는데 내 속에 11조 내기 싫고 내가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가기 싫고 내 속에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있죠.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내 속에도 하나님의 그 싫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기뻐서 우리가 다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 이놈의 자식 너 벌 받아. 하나님이 벌하신다. 팍팍 엄청나게 돼.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특히 자기 가족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할 때 뭐 좀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할 때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벌 내리신다. 그 뭐냐? 자기가 늘 그렇게 자기를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벌 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봐. 그러다가 어디 부딪히고 어디 딱지 띄우고 그러면 하나님 벌 내리셨구나. 벌 내린 게 아닌데 그건 자기가 주차 위반한 건데 하나님 벌 내리신 거. 잘못된 거. 늘 그러니까 벌 내리신다 하나님. 하나님 벌 안 받으려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다음은 가서 더 봉사를 해야 돼.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한 주간에는 헌금을 더 많이 내. 그래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했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능력을 했는데 점점 하다가 그건 없어지고 이제 세상 회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은 세상 회로고 속은 자기 의의 회로고 겉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인데 내 속에 능력만 있습니까? 능력 없는 내가 있잖아요. 무력하고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이 내 무력한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능력. 내 속에 그 능력 받으면서 능력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나. 성령이 강하고 뜨겁고 근데 내 속에 힘이 없고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고 그런 건 좋은데 내 속에 피곤하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나. 하나님의 관심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그 장자에게도 있지만은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3시 4시에 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속에 난 힘들어 피곤해 할 수 없어
벌받아 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주님이 더 찾으시는 건 할 수 없는 나를 더 찾으시는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주님 나는 이렇게 오늘 박차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안 봐주시면 누굴 봐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못 나오는 불쌍한 우리 구역 식구들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보니까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늦게 나오고 왜 이런 새벽 기도를 하냐 이게. 그런 새벽 기도가 정말 새벽 기도 나가서 참 박차고 나가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연약하고 하기 싫고 힘들고 지쳐있는 연약한 걸 주님에 드리고 오늘도 연약해서 못 나온 구역 식구들 그들 누워있더라도 지금 잠자고 있더라도 그 영혼을 주님 예수님 그들 사랑하시죠. 그들과 같이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고 내 속에 장자도 있고 탕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장자와 탕자가 사이좋게 좀 지내라고 돼 있어요. 예. 탕자만 중요하고 장자는 안 중요하고 예수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장자 넌 항상 나와 같이 있고 장자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탕자에 더 많이 장자는 원래 잘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맨날 장자가 일하는 거는 안 봐주고 맨날 나가 있어요. 얘가 언제 돌아오나 얘가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박차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마음도 나왔느냐. 네 속에 탕자는 지금 얼마나 탕자를 내리치고 밟고 나왔지 않냐. 난 탕자를 만나기 원하는데 탕자를 왔네. 장자, 여러분, 우리 속에 장자와 탕자가 있어요. 우리 속에 강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도 강한 부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죠. 근데 우리 속에 다 강하냐? 내 속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양으로 우리의 인격을 표현했어요. 성경에 탕자와 장자만 양으로 인격을 표현했어요. 그 우리 속에 1등 하는 양이, 양을 쳐보면은 1등 하는 양이 있어. 목자 바로 옆에서 잘 따라오는 양이 있고, 꼴찌, 꼴찌 늘 하고, 일로 가는데 항상 절로 가는 애들이 있어. 하도 푹 떨어져. 또 일로 가가지고, 일로 하면 또 절로 가 있고. 미쳐요. 예. 그런 양이 있어요, 이런 양. 예. 왜 한 마리 이런 양? 우리 속에도 그런, 잘 쫓아가고, 내가 이 의지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 나가자 하면 이제 내 인격이 쫄쫄쫄쫄 다 쫓아오는데 저기 100등 98등 98등 저 딴 데 가서 놀아. 피곤하다 하기 싫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발로 차버리죠. 야 지금 벌 받는다 너 이래가지고 너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 막 저거 저 없어졌으면 좋겠어. 목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저 한 마리 저거 그냥 95마리만 데려가지 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속에 한 마리가 아니고 100분의 1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약합니다. 예. 100등하는 곳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신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막 1등, 2등 쫓아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본질이 돼서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의지를 주셔서 이게 1등, 2등이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본질은 저 99등, 100등이죠. 지지리도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저 가르쳐줘도 또 딴짓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까먹고 내 속에 그런 99등 100등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탁탁탁탁 알아듣고 안 배운 것도 써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 속에 공부 못하는 나를 이해를 못해.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내적 치유 참 힘들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내적 치유가 잘 되는 이유를 알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듣는 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지. 주님은 바로 이 나를 찾으십니다. 이 나를 꼴찌하고 이 나를 찾으시고. 주님의 마음은 그 속에 영혼이 있고, 개를 구원할 그 한 마리 이런 양이 내 영혼입니다. 내 인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니까. 당장. 예. 그런데 종교 생활 하다 보면은 팍팍 내리 누릅니다. 심판해버려요. 벌로 내리 하나님. 그리고 마귀로 몰아버린다. 마귀. 아이고. 마귀로 몰아버려. 막 마귀한테 욕하듯이. 물론 마귀도 있어요. 마귀도 있는데 마귀가 나의 상함을 볼모로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질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질. 그러니까 인질하고 분리시킨 다음에 마귀를 공격해야지. 인질에 붙들려 있는 마귀를 공격하면은 그 인질도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하고 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상한 영혼, 연약한, 막 마귀한테 저주하고 욕설을 하는데 그걸 그 연약한 인격도 같이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능력, 이 종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내 속에 있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너의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리 누르고 있느냐. 내리 누르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살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또 내 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우리는 눌러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다 열어놓고 살면 우리는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눌러놔야 돼요. 그러나 항상 눌러놔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내 눌러놨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최고도 내가 주님을 만날 때는 눌러놓으면 안 돼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누르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누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강하게 살아야 되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쁘게 옷 입고 다녀야지. 뭐 아무렇게나 뭐 잠옷에다가 아무 걸치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예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풀어헤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걸 찾으신다. 사람하고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큰 착각에 빠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1등 하는 줄 생각. 이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등 하는 줄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 보이는 종교의 1등이 아니라 율법의 1등이 아니라 내 속에 이상한 것을 찾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겉은 너무 거룩하고 완벽하고 겉은 회칠한 하나님의 정말 뭐 완벽한 능력에 그러나 속은 그 영혼이 얼마나 눌려있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에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1등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선줄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예. 어떻게 될지 왜 하나님은 보이는 종교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기준이 너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이렇게 누르고 있다 보면은 아까 자기 의에 있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눌러요.
자기 주위에 있는 탕자들을 못 봐줘요. 자기 사회에 꼴찌 하는 사람 못 봐줘요. 지지부진하는 사람들을 못 봐줘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판단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된,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겉은 종교고 하나님인데 속은 세상의 회로. 그런데 그건 세상의 회로나 자기 의나 회로보다 더 강한 회로더라는 거예요. 더 강력합니다. 그건 하나님 죽기 살기로 순교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부서지려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부서지면은 자기를 봅니다. 자기 의도, 자기 의만 부서지고, 근데 종교는 부서져도 끝까지 버팁니다. 믿음으로 버텨요. 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종교라는 게 얼마나 거꾸로 가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준. 여러분, 이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뭐 교회 가서 틀렸다라고는 얘기 못하더라도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도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구역장의 뭐 무슨 목사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아까 말한 대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외모가 아니고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할례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징표를 할례라고 그랬는데, 이 할례는 육신에다가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의 성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가까운 육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이 싸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싸고 있습니다. 근데 증표라는 거는 보이는 거에다 해야 되잖아요. 증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육신 중에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뭐냐? 우리 하트라고 생각하지만 성입니다. 예, 성이에요. 그래서 성기의 가죽을 벗긴다 하는 것은 뭐냐? 곧 그냥 육신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하고 육신보다 더 가까워 있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신이 있습니다. 징표라는 건, 구원의 징표라는 건 육신이 하는데, 육신 중에서 가장 마음과 영혼에 가까운 부분이 성이기 때문에 성기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곧 몸의 가죽이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다 하죠. 어린애들이 할례를 다 하죠. 그게 징표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이면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육신 안에 있는 건 마음 안에 있는 건 뭐? 영혼입니다. 그 마음을, 육신을 할례한다는 건 곧 마음을 할례하라는 거고, 마음을 할례하라는 건 뭐?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상한 영혼을 드러내는 할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는. 마음에. 매일매일 마음에 하라.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하거리나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마음의 가죽에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징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의 징표가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럼 우리의 크리스찬의 징표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내가 크리스찬인가? 징표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했느냐. 한 번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예레미야서부터 하나님은 육신에다가 아브라함에다가 할례는 그냥 그 보여주기 위한 육신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 뜻은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뭐라?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라. 아까 예레미야서 있는 대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나에게 속하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하라는 거면 할례를 왜 하라는 거예요? 할례 밑에 나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죄를 행악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에게 속해서 맨날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시킨 대로 하지만 그 할례 밑부분에 있는 너의 상함과 욕심과 굶주림과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회로로 가서 행악을 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해가지고 나에게 속하지 않는 부분을 나에게 가져오라. 나에게 속하라. 예레미야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속하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할례를 해서.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속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행악한다는 건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할례를 안 하면 어떡하냐? 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분명히 뜻이 뭐냐? 할례.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가스를 짓고 잠언서를 짓고 얼마나 지혜, 전도서를 지혜, 얼마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언젠가부터 멈춰졌습니다. 멈춰졌어요. 할례를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라는 게 근본적으로 할례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엄청나게 자기를 할례했다는 거예요. 할례했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가죽을 베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자기 자신, 부끄러운 자기 자신, 버림받은 자기 자신. 왜 하나님 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아파서 감추어 놓은 자기 자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덮어주셨다 그랬죠? 덮어주셨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가죽옷을 찢고 할례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솔로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다 보니까 할례하는 것을 멈췄어요. 할례하는 것을 멈췄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뭔가? 시편 51편 16절 16절 있는 대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이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는. 제사라는 건 율법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싫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난 너희들이 맨날 번제 들고 들어오는 거 지겹다. 이제 그만 와라, 그만. 주님이 주일날 막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주님이 어디 있는 세상에. 근데 오지 말래, 지겹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네. 번제라는 게 막 기뻐하시네. 번제라는 거 보면 동물의 가죽을 찢는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죠. 종교적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탁탁탁 조직이 있고 그냥 성가대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하나님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 속에 있는 부끄러워하고 연약하고 아픈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아무에게도 내볼 수 없는 상한 심령.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거, 아무에게도 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곳까지 가서 탕자를 데리고 왔어요. 탕자가 지발로 온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이 가서 데려온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나는 장자고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속해 있지만 내 속에는 탕자로서 아직도 아버지 집에 속했어요. 나는 지금 1등, 2등의 양으로 아버지 집 목자를 뒤에서 쫓아다니지만은 내 속에 100등, 99등, 95등 목자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하고 아프고 못나고 미천한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더라. 주님은.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이렇게 아름답고 종교적인 이런 기독교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사마리아인들의 늘 하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님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건 너희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예루살렘 전에 와서 그냥 화려하고 연기가 나고 금이 붙여 있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시니까 너희들이 할례 드려. 영으로 드려. 너의 영이 뭐냐? 나에게 속하지 않는 상한 심령. 나에게 속한 장자의 예배가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속하지 않은 탕자의 예배를 원하고 계신. 그리고 장자는 탕자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는 탕자를 얼마나 미워하느냐.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낭비하고 빨리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의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의 모든 장자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이 탕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이라는 건 뭐냐? 탕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를 드러내는 말씀이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뒤집어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야. 물론 지켜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우리 속에 탕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서 나는 지금 장자로서 하나님에게 속았지만 내 속에 연약하고 못난 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안에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안에 기쁨으로 또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절 18절 보면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라는 건 뭐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 성령. 우리는 성령을 봤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쁨 그것도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더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 광야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 얘기 나올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드러낸 성령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성령은. 근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능력받고 은사받고 자꾸 성령으로 기쁨만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아픈 곳을 가서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하고 우리 아픔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할렐루야 쪽으로 막 이거 아닙니다. 성령은 나의 아픔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탄식하는 영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있고 네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아픈데 넌 맨날 이렇게 할렐루야 뭐 맨날 날뛰고 다니냐. 성령은 탄식하신다. 우시고 계세요. 성령의 눈물을 우리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할례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말씀과 성령. 뭐 예수님은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가 매일매일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라는 건 전부 뭐예요? 종교적인 예절이죠. 종교적인 절기. 다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광야에서 기억하라는. 신명기 8장 2절 보면 광야는 낮추시기 위해서, 절기라는 건 광야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할례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이 모든 선교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내적 할례를 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과 환난의 목적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적 할례를 하게 하는. 할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슨 내적인 할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상한 것을 드러내고 받으시는. 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 그걸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기 있는 자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 있는 자만 듣는다. 왜 그렇습니까? 기 있는 자라는 건 뭡니까?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한국말로는 듣는데 무슨 소린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계속 높은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들을 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얘기를 못 듣죠. 뭐라 그랬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은 얘기를 못 듣죠. 그게 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무슨 생각? 어디서 대박 터지나. 뭐 이런 생각.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도망갈 생각. 자기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그쪽 귀만 열리죠. 어디서 대박 터지는지, 뭐 어디서 뭐 부동산이 올랐는지, 뭐 자식이 어디로 가는지, 유학을 갔는지, 여기 귀만 열리지, 이쪽 귀는 안 열려. 자기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율법 가고, 뭐 선교하고, 뭐 교회 성장하고, 이쪽 귀만 열리지.
낮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기가 없어요. 이쪽 들을 기가. 근데 이게 왜 안 들리느냐? 내 마음이 저쪽에 가 있어서 그래요. 안 들리는 이유가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테이프 들어도 모르겠고 오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꾸 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마음이 저기 가 있어. 마음이 꽉 눌려 있어서 그래. 꽉 덮여져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음이 열리고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이 치유하시는 이 원리, 마음의 할례 이 원리로 사모한다면 지금 계속 이 말씀들을 사모하게 되고 들릴 것이다.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깥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든 자기의든 종교든 그게 하나님이든 율법이든 능력이든 예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서 무엇을 찾으신. 가난함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고. 물론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세요. 세상에서. 그건 그냥 육신으로 사세요. 육신으로 사는 만큼 남들이 하는 만큼 사셔야죠. 예. 하지만 거기다가 영혼까지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살 영혼입니다. 육신은 여기서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죠. 가져갈 때는 세상에 덮여져 있고 눌려있는 영혼을 찾아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열심히 산 거지 거기다 목숨 걸 필요 없고 그것이 됐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건 그냥 세상이지. 내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세상에 그냥 눌려가지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얻어맞고 또 벌벌 떨고 내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오고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오늘 하루의 일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가?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상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거기에 와 있습니다. 할례를 한다는 게 바로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상한 심령을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할례해야 될 그 부위에 가 있어서 거기서 나를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바깥에 여기를 봐라. 여기가 네가 할례하고 나에게 지금 속해야 되겠다. 아픈 곳이다. 너를 치유하겠다. 병원에서 자꾸 전화 오잖아요. 지금 빨리 와서 치료받으세요. 검사했는데 이게 안 좋아요. 언제 검사 예약해놨으니 와 치료 예약 오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픈 곳에 미리 내려가셔서 자꾸 문자 메시지 자꾸 보내십니다. 내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할례 맞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내 속의 아픔 두려움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섬깁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대신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곳을 건강하고 온전한 하늘의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는데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새 신분 일어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하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속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속하지 않는 나. 그 속하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마귀가 데려갑니다. 행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나를 매일매일 할례를 하고 주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0편 51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다.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아까 시편 51편 16절 17절에는 뭐라 그랬죠? 주께서 번제와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을 드리고 나서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은택이라는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라. 율법을 지키고 은혜로 지킨다.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때사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그의 의 가운데 연합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라. 그러나 매일매일 이렇게 나에게 속하지 않은 탕자를 매일매일 누르고 학대하면서 장자들만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은 받으시지 않는. 매일매일 장자들은 탕자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뭡니까? 나중 믿은 자들의 교회 기쁨이 됩니다. 그들이 굉장히 큰 기쁨을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도 또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십자가에 자기도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려고 할 때 탕자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새로운 구원의, 내 속에도 마저 탕자가 있지. 계속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와 탕자가 같이 연합해서 올려드리냐. 먼저 탕자를 살리고 장자가 그를 기뻐하면서 같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이 예배, 이 교회, 우리 속에서 그렇게 되죠. 여러분의 장자와 탕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자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탕자만 있어도 안 됩니다. 탕자만 있어도 안 돼요. 탕자만 있으면 계속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장자도 있고 탕자도 있습니다. 뭐 탕자는 당연히 있고요. 장자도 있고 탕자인데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피해의식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다 필요합니다. 장자는 탕자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의로워질 수 있고, 탕자는 장자의 도움으로 여호와께 속하여질 수 있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속에 장자와 탕자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누르지 마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건 내 속에 탕자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속에 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가장 받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며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로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깊은 곳을 찾으시는 주님,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마음에 할례를 하며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주께 속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장자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춤추고 있지만 내 속에 슬피 울며 주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우리의 심령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 그곳을 두들기시고 그곳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대신하시고 물리치신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가슴으로 품으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이 다 대신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오늘도 듣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나의 상한 심령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을 떠나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으로 탄식하시고 기쁨의 성령이 아니라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속에 치유받아야 될 것들을 아버지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며 십자가 앞에 아버지여 죽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속이는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길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게 하옵소서. 내 속에 두려움과 연약함과 아픔들 드립니다. 한없이 너의 모든 좌절과 분노를 드립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드립니다. 1등이 아니고 꼴찌를 드립니다. 주여 할 수 없었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한없이 품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장자와 탕자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탕자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열려질지어다. 악한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갈지어다. 악한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갈지어다.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의 품에 안길지어다. 모든 종교의 옷을 벗으며 모든 종교의 옷을 자기 의의 옷을 벗으며 우리 속에 할 수 없는 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으며 아픈 나를 찾게 하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두려워하며 외롭고 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속에 소외되어지고 가려워진 것이 없게 하소서. 모든 것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깊은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며 할 수 없으니 나의 깊은 것들을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속이는 것들 누르는 것들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속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속하게 하옵소서. 주의 것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게 하옵소서. 참여하지 않는 것들이 주의 잔치에 참여하며 육신으로만 주님의 마당으로 함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심령으로 주의 것에 속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주님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것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한 영혼들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열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모든 아프고 병든 것들을 뽑아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오니 내가 너를 기뻐하오니
내가 너를 기뻐하오니 내가 너를 기뻐하오니 내가 너를 기뻐하오니 내가 너를 기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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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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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너를 이끌며 오 내가 죄 복된 자리로 복된 나라로 오 복된 땅으로 인도하리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에 물리으시며 갇혀진 마음의 심령이 눌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있는 것들아 가둬놓는 것들아 옥문이 열릴지다 옥문이 열릴지다 풍문이 깨어질지다 악한 것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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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며 주님 탄식하시는 주님 오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께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의 품에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이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따뜻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은혜로 같이 하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